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혁명으로 불리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기독교 공동체에 다양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디어의 출현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 심리를 한층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시대적인 흐름과 기독교 문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 성경 사용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와 비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성경에 대한 의식적인 경계와 성찰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중립적인 도구나 채널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디어의 이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어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디어의 구조가 메시지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이론에 따르면 문자나 인쇄 미디어인 성경책은 선형적 사고로 말씀을 이해하게 하지만 전자미디어인 스마트폰 성경은 비선형적 사고로 말씀을 대하게 만듭니다. 선형적 사고방식이란 현존하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고,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은 한 번에 많은 정보가 통찰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로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능동적이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인 사고방식과 또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서 좌뇌는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또 우뇌는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하이퍼텍스트로 연결된 전자미디어는 속독이나 훑어보기 또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지만 깊이 있는 읽기나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폰 성경의 결정적인 단점은 말씀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원하는 말씀만으로 구성된 구멍난 복음을 북막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의식적인 경계와 성찰이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다가온 스마트폰 성경은 현대인들에게 기술 문명이 가져다 준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성경은 성경책을 대체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확장하는 미디어로 활용되어야 한다. 15세기에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3대 혁명으로 불리는 인쇄 혁명을 일으킨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한 주인공입니다. 구텐베르크는 고딕 활자를 사용해서 라틴어 성경인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해서 마침내 인쇄된 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쇄술과 전기의 발명과 같이 혁명적이었던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 모두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기술이 거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한 것으로 변모하고 있고 미디어는 자연스러운 삶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미디어가 환경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문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와 또 기독교 공동체는 이 미디어 문제를 기술의 변화라기보다는 문화의 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보는 관점은 대체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과거의 미디어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확장해가는 형태로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성 지원이라든가 화면 크기 조절 등의 추가적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성경은 장애인이나 노년층까지도 손쉽게 성경을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미디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성경은 성경책을 대체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확장하는 미디어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성을 기준으로 무비판적으로 스마트폰 성경 기술을 숭배하면 큰 문제가 된다. 기독교 미디어 생태학자인 자크 엘룰은 기술 사회에서 효율성 패러다임이 도덕적인 주장이나 논의를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고 또 비인간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무비판적인 기술 숭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리성의 차원만을 고려해서 성경책 대신에 스마트폰 성경을 사용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엘룰은 인간이 효율성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는 문제가 기술적 효율성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기독교 윤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은 믿음에 의한 선택과 유보의 문제일 수 있고 그 기준은 문화적 적절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적절성이라는 기준을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문제로 해석해 보면 당시에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상황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 근처의 시장에서 팔았고 좋은 고기일수록 제단 위에 들여졌던 고기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권유했던 것은 고기가 설령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혜를 스마트폰 성경 사용의 문제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평안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가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과 거부를 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선택과 유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